다 합하면은 거의 10,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리고 또 12광줄이나 남게 했던 그런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의 이야기, 이적의 이야기를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 시간도 듣고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신 분들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 이렇게 딱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 마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퀘스천을 다는 것이 결국 불경스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이나 감성이나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깊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서적도 읽으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실천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 이것만 조심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감성이, 의지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과학, 이성이 대표가 과학 아닙니까? 과학과 신앙이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과학과 신앙이 양분되어서 그렇게 발전되어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고 세워가는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 신앙의 초월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부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과학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커지고 확대되어지고 또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자체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의 사건이 그렇듯이 사실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만 가지고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성적인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다 대부분 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떡떡이가 이게 아니라 정경입니다. 빈대떡같이 조그만. 그걸 가지고 하늘로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시켜서 나눠주게 하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쉴 수 없어요. 사람들이 배불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마술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죠. 굉장히 물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유신학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석을 한 그런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천 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녔겠느냐. 당신 우리 사람들도 어디 나가게 되면은 먹을 것 좀 싸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먹을 것을 싸왔는데 저녁 때가 되고 배가 고파 오니까 자기 걸 꺼내놓고 자기만 먹기는 좀 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으라고 싸온 도시락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굴떡 5개를 예수님한테 내놓고 예수님 함께 먹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애만도 못해 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싸운 모든 도시락들을 음식들을 다 내놓고 같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5,000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언더스탠딩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와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되면은 그런 얘기라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 자기가 먹을 거 가져왔는데 남들 펴놓고 남들은 안 싸운 사람들 앞에서 먹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애 때문에 애 감동이 돼가지고 그럼 내 것도 있습니다. 같이 나눠 봅시다.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먹게 됐다는 거예요. 맥센스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만 두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정말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눠 먹은 사건이라면 거기에 있었던 12 제자들에게 그게 무슨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감동의 사건이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싸운 도시락 함께 나눠 먹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실린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뽑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실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단순히 도시락 함께 나눠 먹었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성경에 12광주이나 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소풍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보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충분히 자기들이 먹을 그러한 음식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소풍 가는 일이었으면 물론 싸웠겠지만 예수님 한번 보러 나오는데 먹을 거 준비하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없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반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반 가지고 온 거로 나눠 먹었다면 사실은 모자라야지 정상이지 12광주가 남았던 것은요. 이거는 같이 싸운 도시락 나눠 먹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객관적으로. 만일 정말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각자 나눠 먹었던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웅변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탁월한 그런 달변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라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믿을 이유는 그리 많지 없습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탁월한 발견가는 얼마든지 어느 세대마다, 각 세대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여 명의 사람을 한 번에 먹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독생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 되셔야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있는 제가, 우리나라는 그 고위 대신 이병철 회장을 예전에 부를 때 돈병철이라고 했어요. 돈병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만한 재벌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재벌가의 아들인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킨팅 가서 저녁 한번 다 사줬다고 칩시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면 그 배고파 굶주려 있는 5,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다, 먹이셨다. 사실 이 말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5,000명, 10,000명을 먹이셨다는 말씀은 오히려 이게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이 말이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지, 온 천지를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다가 빠지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오병이어, 물고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사건,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도 많은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의도에서 사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그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교훈,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았던, 그들이 깨우쳤던 감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있듯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서 이제 저녁 때가 다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내다보면 다 굶을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구할 것이 없는 데니까 저 사람들을 다 마을로 내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걸 다 챙겨 먹고 다시 오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해결해 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라고 해도 당장에 자기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2명의 제자들은 눈을 크게 뜨면서 아니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이려면 주님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이 말은 뭐냐, 노동자 한 달, 하루, 한 달, 노동자가 1년, 한 노동자가 1년을 벌 수 있는 그런 돈만큼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번 먹이는데 돈도 없거니와 그 돈을 당장에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을 50명씩 이렇게 앉혀봐라. 그리고 앉히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눠주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50명씩 이렇게 모여서 앉게 하고 그 음식들을 누가 나눠줍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방주의 음식을 담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 그대로 자기들은 200데나리온밖에 그 정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드는데요. 라고 그 말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음식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떠보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은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은 그럼 너희가 저들을 먹이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는 그 기적의 광주리를 보면서 정말로 자신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나눠주고 있는 그 동안에 다 깨달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영원히 잊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돈으로 이것을 사서 먹여야 하는데 우린 돈도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어떻게 가서 뭘 또 사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지고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원래 꿈이 교회 사찰지사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은 집으로 바로 안 갔습니다.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신도를 시키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 사찰지사님 한 분 계셨는데 사찰지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저분처럼 돼야지. 장로님 또 나도 장로님 보고 너무 좋아서 나도 장로님 돼야지. 그랬던 사람인데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얘기를 대신한 저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도저히 불가능한 나에게 내 생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0%라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생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제 아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영혼이 없는 영혼이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영식까지도 너희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자들은 하나같이 끝까지 생명 다한 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가 잘 알 수는 있겠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네가 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미움을 없애고 그래도 저 사람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대충은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오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거 내년에 또 어떻게 버티지?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자들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똑같습니다.